구원론 구절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기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고 영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동물을 잡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때 동물의 피로써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피 제사에 대한 구원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후 아벨과 카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셨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또 한 번 피의 희생제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 욥, 아브라함 등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모세 시대에 와서 정식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양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주님께 용서를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노아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지 않으면 홍수로 모두 멸망한다고 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게을러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와 욥,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의인이라 불렸으며 그들은 희생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고 그 계명대로 살다가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동물의 피로 주님께 일시적인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지 못한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덮음으로써 죄의 용서함은 받았지만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변개된 성경들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일을 세상 죄를 지구간으로 변개시켜 이러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양심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넘어와도 행위는 여전히 구원의 요건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을 보면 의인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18장 9절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대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따라서 사는 행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을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이 3장을 비교해보면 성경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율법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원론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부터 율법시대까지를 보았고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외에 말라키, 스가랴서도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구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침례인 요한인데 이 말씀대로 그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한 구절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까지는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모두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된 대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리브산에 등장하실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 또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림 때는 모든 육체가 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재림 때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든 육체가 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때는 메시아인 주님의 오심만 기다렸지 오늘날의 교회 시대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현재 주님과 함께 천상에 있다는 것,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몸은 영이 분리되어 육신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혼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 등의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천사들조차 모르는 사실이었고 교회를 통해 알게 될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을 보기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어느 시대나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도 믿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둘 다 이단교리입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교리는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고 교회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며 대환란 때에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 즉 천년 왕국 때에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이 없이 성경을 보기에 목사들은 자신이 무엇을 설교하는지도 모르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느냐며 비판합니다.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등 성경 곳곳에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업체를 경영할 때 설립 초기에 경영하는 방법과 조금 성장했을 때와 대기업이 되었을 때 경영하는 방법이 모두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시대별로 6천년을 거쳐왔는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은 무죄의 시대로서 이때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었지만 어린 아이들처럼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수치를 알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 하면서 양심 시대가 열립니다. 그 후 율법 시대를 거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며 신약 시대가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다 똑같이 보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이 실제로 나오는 구절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